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세워질 사랑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권위에 대한 공경으로 배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2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는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얘기하시면서 십계명의 2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였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인을 분노와 미움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면, 그 말씀을 쫓아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따뜻한 가정을 꿈꾸게 되고요. 부모 공경에서 출발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평적 질서를 한 번에 깨뜨리는 치명적인 악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대로 살인의 그 안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이 사라지는 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복된 삶을 추구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살인과 함께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살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한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의 살인과 간음은 영적, 육적, 사회적 질서를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여자와나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기혼자의 성적 일탈이 아니라 남녀의 결혼이 아닌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한 기준이고 경고입니다. 간음이나 음행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죄가 되지만,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을 조금 구분했어요. 그 음행은 그냥 음란한 행위로 그치지만, 그 간음은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선 타인과의 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처녀를 범했다면 벌금을 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평생 버리지 못하게 했고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남자와 유부녀와 그 통관하면 둘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법적인 부부 사이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정말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로 취급을 했어요. 요즘 세상으로 보자면 터무니없는 법입니다, 이게. 전혀 요즘 세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계명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사실은. 살인도 사실은 사회를 어지럽히지만, 여러분, 성적인 문란도 나라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할 때 패망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성적인 문란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벗어난 우상 숭배로 성적 음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만큼 엄중한 죄악으로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이 간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27절 28절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성적인 자기 결정의 그 결정권, 주체적인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자를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그 음욕을 품은 남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가늠, 우리는 절대로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나는 누구하고 뭐 같이 잠자리 본 적이 없습니다. 마누라 외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다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이게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던 예수님 당시 일부 학자들은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분노와 미움으로 이으시듯이 오늘 가늠을 음욕이라는 내적인 욕망의 그림자를 들어서 재해석하셔요. 이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진을 보든 길 가는 사람을 보든 요즘 인터넷을 보든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여자가 근사한 남자를 보면서 멋지다고 할 때 그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음란한 욕망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만으로도 이미 가늠이 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쳐다보고 생각했다고 죄가 된다면 누가 자유롭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머릿속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살인을 미움과 분노에 연결하면서 느꼈던 그런 절망이 가늠의 문제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인류의 몇 프로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과 가늠을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흔들 그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릴 도구가 가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허리케인이 오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그걸 자연재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바람 하나는 어쩌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의 터전이나 피지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재앙이 되는 것이 있는 게 그게 가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심각하게 깊은 죄악으로 규정하신 것은 그게 마음속에서 싹트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자리 잡고 있던 일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혀 안 그렇던 사람이 갑자기 성적인 욕망이 튀어나와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욕망을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그리다가 자신이 상상하고 계획했던 순간이 오면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늠이에요. 그게 성폭행이고 성추행이고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을 사회가 다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그들의 머릿속에 성적인 욕망이 잠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어느 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음욕이 가늠으로 성적인 범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면 이미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원천적으로 이런 생각과 의도를 차단하고 봉쇄하셔요. 이 죄악의 피해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죄라고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풀어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라고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죄 지은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결단이 음욕을
피하는 일에 막는 일에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 음욕은 어디서 옵니까? 이건 간단히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를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길 바라거든요. 사탄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면 끝입니다. 사탄은 그거 하나로 만족해하고 흡족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면. 그렇게 멀어진 사람을 음란의 도구로 써서 인간관계도 파괴를 해요. 이게 인간관계도 파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음란 가늠은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시작되는 증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가늠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흔히 우상 숭배와 가늠을 거의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우상을 숭배한 것을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음탕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음란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그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나마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 여인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와 밀접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물을 길러 나오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를 음물 가서 만난 예수님 장담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의 삶은 갈증의 삶이었어요. 남자에게서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고요. 심지어 여인은 예배에도 목말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와 살아온 생을 되짚는 것도 사실은 예배와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말꼬리를 돌리려고 말을 돌리는데 예배를 거론합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삶이 회복된 거예요. 만나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토록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동네방네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메시아를 소개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음란을, 간음을, 성적인 관계를,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호도합니다. 음란과 간음은 왜곡되고 변질된 가짜 사랑이에요. 음란은 그냥 중독 현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호하고 아껴주는 거거든요. 음란은 소유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셔서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 음란의 욕망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 가짜 사랑이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 찬 음란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음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다른 무엇도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진 삶은 음란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남녀의 혼인제도를 만드셨거든요. 성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입니다. 이 거룩한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함을 찾아야 하는 죄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은 사랑의 진정하고 존엄한 가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타인을 이용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려면 오직 하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지금 우리가 왜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를
간음과 음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맹세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필요한 일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호리호리 하셔요. 아주 호리호리 하십니다. 근데 그분 취미가 뭐냐면 암벽 등반이에요. 사모님이 먼저 암벽 등반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암벽 등반을 하셔요. 암벽 등반을 하면서 목사님 느낀 바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벽에 매달려 있으면 줄 하나에 매달려서 수직으로 된 벽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매달려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된다. 암벽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암벽 등반만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철저하게 밀접하게 붙어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암송구절도 외우고 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음란이나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서 산다면 내 안에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련해라. 마음을 굳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마음이 병들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예배로 건강해지면 여러분, 세상 어떤 것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고 간음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밀접해져서 세상에 내 욕망을 좀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씻어내고 예배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결코 음란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살만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